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최상진 형님 아버지와 아들이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분들도 우리 계시는데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진리가 되는 아버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또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는, 뿌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대치가 높아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자에게 주영을 더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이 봄에 2023년 봄의 첫 주일에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요.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난다면 나는 목사를 사표해야 되네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니까. 세 가지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라 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하는 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는 것들이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의 고난을 채우는 거다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수고, 또
또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등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남겨놓은 고난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종해야 한다. 예. 특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에 성도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해 수고해야 하고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수고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또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중심이다. 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내 성품도 변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정말 이거는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니까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아주 필수 불가결의 단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없는 신앙이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 신앙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영상으로 드리며 성도들과 사귐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매우 틀린 말입니다. 매우 틀린 말이고 틀린 신앙이에요. 옛날에 무교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묵상하고 기도해도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무교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교회라면 자기들 모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분명히 교회인데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거룩성을 많이 훼손한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교회들은 세상의 물질적, 외형적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오히려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적 단체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물질을 얘기하고 교회가 외형적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변질됐다고 하여도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갱신과 개혁의 대상이지 교회 개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해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불른 노래 교회에도 이게 참 가사가 좋은데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단체가 아니고 계속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채우는 교회라는 본질적 정체성과 사명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은 2006년에 시작된 좋은샘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시작할 때 머지않아 부흥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포천에 있는 그 푸른들 교회로 제가 담임을 갈 때도 부흥할 걸 믿었어요. 다 시작할 때는 다 부흥할 걸 믿겠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학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정말 학교의 그 브레인으로서 잘 나갔던 사람이라서 조직력, 행정력 이거는 탁월하다 해서 교회를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어떻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좋은샘 교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7살이에요. 그러니까 47살, 47살입니다. 학교를 퇴직하고 목회의 길을 걸은 지 11년 되었을 때예요. 저는 그 11년 동안 목회에 필요한 훈련들을 거의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에 필요한 훈련을 거의가 다 받았어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학교를 2년 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한테 가서 그 하 목사님이 세운 그 바이블 칼리지에 가서 2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목회 철학도 배우고 그 큰 교회 기도하는 거, 전도, 양육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국제적 인간관계 훈련 단체에 가입하여서 인간관계 훈련도 잘 배웠습니다. 돈도 많이 줬어요. 거기에 더하여 강원도 홍천 첩첩 산골짜기에 가서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 예수제자 훈련을 1년 이상 배웠습니다. 행정적 은사는 이미 대학에서 제가 다 익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설교 배웠지, 목회 철학 배웠지, 이것저것 배웠지, 인간관계 배웠지, 행정이 있지. 그러니까 목회에 필요한 대부분을 배웠으니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생각은 보기 좋게 어긋났습니다. 아파트 뒷담 넘어 넓은 마당이 있는 교회는 전원은 아니어도 정원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앞에 길이 뻥 뚫려 놨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농로였어요. 농로였고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오가는 차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큰 길에서 보면은 나무들로 가려져 있어서 아파트 뒤에 있지만 완전히 그 도시의 섬 같았어요. 동떨어진 숲속 같았습니다. 사람들도 거의 안 왔다 갔다 무서우니까 그 길이 사람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농사꾼들만 거기 이제 논에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배운 목회 기술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고 저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늦여름에 아마 그 8년인가 2009년인가 좀 될 것 같아요. 늦여름에 기도원에 가서 제가 그 기도원 본당에 들어가서 심야에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교회 개척이 정말 힘듭니다. 제 능력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든지 하여 주십시오. 아주 그날 좀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말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개척교회를 하는 모든 목사들이 겪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너만 아프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개척교회가 살아남아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내 뜻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은 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게 빨리 부흥해가지고 교회 짓고 그런 거죠. 차 좋은 거 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나의 그 영광만 있는 그런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뭐 다 배웠다 그런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와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헤어졌고 계속 이어졌고 2010년 12월에 안식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을 한 해 다 쉬었습니다. 그 쉬는 1년 동안에 저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단체에 가서 공부도 하고 건강한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2012년 3월 4일 날 12년 3월 4일 날 우리 첫 예배 드린 날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비전으로 징검다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꿉니다.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작은 교회. 그럼 건강한 작은 교회의 뿌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교회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는 건강과 자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핵심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우선되는 것은 건강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적 가르침을 왜곡됨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부흥보다 앞서서 사람의 변화, 즉 제자됨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사역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회예요. 뭐보다 뭐가 우선이다? 사역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회다. 이러면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전 정권 생각이 나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당신을 목자, 성도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음성을 듣는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를 깊이 있게 압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서로가 목회자와 성도가 충분히 아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가르침보다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건강성이 상실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건강성이 상실되고 그저 그냥 빨리 성장하기 원하는 세속적 교회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교회는 자금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큰 교회보다 작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100명이 출석하면 분립한다. 이런 깃발을 내세우는 거죠. 이 꿈은 지금도 여전하고 우리 징검다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징검다리 교회 성도는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는 애쓰는 우리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필요한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의 신앙.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신앙 인격이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함께해야 한다? 신앙 인격. 신앙 인격. 여러분, 건강한 작은 교회는 한국 교회의 주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더그라운드예요. 비주류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가는 부흥과 성장, 규모적인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걷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격이 자기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나 건강한 교회 다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들 다 넓은 길 가지? 난 작은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자기의가 상대적으로 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한 작은 교회가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 생각이 다 뭐 백가난망이라 그러나? 100가지예요. 다들 교회에 대해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와서는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섬기겠다고 하고 와서는 자기의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할렐루야.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착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성됨보다 착함을 먼저 주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성품 가지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부인하는 성품이 되어야 해요. 겸손이 교만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원망보다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기보다는 소망이 우선되어야 해요. 무엇을 받기보다는 나누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혈기를 부리기보다는 온유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조급함보다는 인내함이 우선되어야 해요. 순종이 불순종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성품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라 싸움과 갈등, 다툼으로 날이 새고 질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성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인격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인격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온유한가요? 여러분 욕망을 어느 정도 부인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잘 나누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 불순종, 교만, 혈기, 탐욕, 불평, 슬퍼할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작은 교회 꿈은요,
투사들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전쟁이다. 우리 주의 뜻이니까 전쟁하러 가자 해가지고서 투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386, 그 486 아이들이 데모해가지고 그 투사들이, 민주화 투사들이 얻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다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의 공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네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작은 교회,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요, 투사들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가진 성실한 성도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성품을 가진 성실한 성도들이 이루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권사님 꼭 기억하세요. 좋은 성품을 가진 성실한 성도들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지금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작년 11월부터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 간 성도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규모가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1년 된 교회로서 어찌 보면은 아무리 작은 교회를 추구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한 규모의 지금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가 이렇게 듬뿍 많잖아요. 네. 때로는 쓸쓸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딴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빈자리 보면서 괜찮아 라는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깼다 가다가는 지금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 같고 시들어서 곧 질 것 같은 꽃 같기도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지.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 겹줄로 설명해요. 몇 겹줄? 삼겹살 아닙니다. 자꾸 이거 할 때 삼겹줄, 삼겹살. 그건 또 고기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나잖아요. 봐봐, 정도 권사님 끄떡끄떡하잖아. 고기는 나의 인생이야. 네. 오늘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혼자일 때는 혼자 넘어지면은 논이 납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넘어지는 상태에서 화를 당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겹줄이 뭡니까? 김미영 성도님, 세 겹줄이 뭐요? 아니 줄이 세 가닥인 꼴이지. 그러니까 그 줄이 세 가닥을 갖다 꼬아놓은 것이 세 겹줄입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예. 그러니까 줄 하나일 때보다 훨씬 더 든든하겠죠. 세겠죠. 그러니까 세 개의 줄이 꼬여 있는데 강한 밧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세 겹줄이 필요할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어떤 세 겹줄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세 개의 세 겹줄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세 개의 세 겹줄. 네. 첫 번째 세 겹줄은 같이 할까요? 같은 꿈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10명이나 합시다. 그러면 줄이 몇 개입니까? 10줄이지. 10개의 줄이 꼬이니까 이거는 세 겹줄보다 몇 겹줄입니까? 10겹줄이죠. 강철이죠. 지적사에 맞죠? 예.
우리 성도들은 같은 비전과 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바른 교회,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 당신의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작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활동하는 성도라면은 교회 증언자들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검단과 김포에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교회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면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하고 교만은 다릅니다.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건강한 작은 교회를 말하면은 한 줄입니다. 저 혼자 맨날 건강한 작은 교회 하면은 한 줄이에요, 한 줄. 그지, 준서봐? 그렇습니다. 예. 금방 끊어집니다. 목사님이니까요. 그래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입으로 우리의 비전은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외치면 그만큼 꿈은 강해지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버팁니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삼겹살은 삼겹살이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삼겹살 지키는 거 이게. 주여. 정도 형제가 권사님 내가 문제였어요. 두 번째 세겹줄은요. 따라하세요. 목회자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목사는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즉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여겨서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내 책임, 당신 영혼 잘되면 못되는 건 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지도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뭐로 그 일을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 목사가 목회하면서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 1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근심하게 하면은 여러분 영혼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먼저 받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그 꿈을 이루는 길임도 알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건강한 작은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보다는 목회자가 좀 더 알고 있죠. 신앙적으로 볼 때, 내 신앙의 유인면에서 볼 때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키우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연약합니다. 연약한 만큼 간절함도 큽니다. 이럴수록 공동체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겹을 쌓아야 돼요. 목회자를 믿고 신뢰하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꿈을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섬기는 사명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겹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독재하려고 하네? 그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는
열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겹줄이 있어요. 세 겹줄이 있는데 그거는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됨. 예. 주님의 교회에서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가치지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없다. 율법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희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해요. 그죠? 전정훈 살림,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해요. 그죠?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요? 시덕수사님 사랑해요? 좋아.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서 13장 찾아보죠.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자, 그는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자고 한번. 예.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 유명한 겁니다.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 와 정말 너무 좋은, 그래서 막 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 얻을 때. 여러분 서로에 대하여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에 대하여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예의가 있나요? 얼마나 자기 유익을 내어놓고 있는가요? 특히 성향상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참고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부드러운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늘 봐야 돼요. 자기의 욕을 구해야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에베소서 4장 2절은 서로가 겸손할 것, 서로에 대하여 온유할 것,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을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것, 이 네 가지를 사랑의 요소로 말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십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만 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큰일이죠.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 하자 그러면 그거는 좀인데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든 간에 나는 몰라. 우리만 열심히 좋으면 돼. 이게 아니죠, 이거는. 교회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모두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헌신의 식접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겹줄 세 가지. 그죠? 네. 꿈, 그리고 목회자 중심,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넘어진다 해도 얼른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요, 서로가 비빌 수 있는 따뜻한 언덕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 외부 환경의 공격,
내 안에 내 자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 다른 때보다 우리는 더욱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교회의 꿈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한테 그 물건 팔 때도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장교회,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다. 이걸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다 눈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님께서는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 우리가 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은 말씀 기도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오늘 교회 설립 주일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계의 세겹줄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장교의 비전을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비전의 십격줄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 중심의 또 십격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의 십격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기억하며 생겨나는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주일, 교회에 대한 철학과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십겹줄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 중심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아버지 십겹줄 이상 단단한 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또 아버지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증감단의 교회를 세우신 영광을 영원토록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삶에도 하나님 큰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가 하겠습니다.